지난 주일 아침마다 여호수아서를 한 장씩 강해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 아침부터는 사무엘상을 강해합니다. 창세기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성경 가운데 단 한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어느 대학에서도 누구도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됐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분복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삶의 행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각 사람이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이 분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광주 땅에 어떤 연고로 오시게 되었든 광주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에 400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음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은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더 존귀하게 세워 쓰시는 그 은혜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대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교회가 처처에 세워졌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종들이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교인도 많았지요. 교회도 많았고 교인은 많았지만 교회와 교인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세상은 완전히 혼돈의 늪에 빠진 상황,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잖아요. 지도자가 백성을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타락했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제 맘대로 인생을 사는 그런 무질서고 혼돈한 시대가 사무엘상이 기록되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잘난 맛에 제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도 없어요. 선배도 없어요.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배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요. 자기 감정되는 대로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마다 사람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었고 자기 판단이 진리가 되었으며 자기 욕망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질서고 혼돈한 세상, 결과
나라가 전체가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교인들만이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버티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교인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실상을 오늘 본문 사무엘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라는 그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형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주 지나가면 정확히 나옵니다만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은퇴 직전에 있는 목회자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목사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곧 하나님이 끌어내리게 되는 폐위될 그런 목회자고,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것을 좋게 말하면 믿음의 개성이고 사역의 개성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세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물려받았으면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과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성도를 사랑하는 절실한 사랑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오늘 본문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어떻게 하여?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목회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 덕에 교회를 세습해서 목회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하심을 사모하지도 알지도 못했더라. 한 시대의 마지막 보류인 교회마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시대적 배경 상황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시대적 상황이 암울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역사 배후에서 그 암울해진 시대를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암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구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지각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진행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아주 걸출한 대단한 능력자나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드라마틱한 혁명을 이루게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뭐 하나 드러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 속에 찢고 볶는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를 만나서 그 힘든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암울해진 시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눈물로 버티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일으키는 남은 자인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로 뒤로 밀리지 맙시다. 시작. 자, 1절을 같이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신만 소개하면 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4대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 숲의 현손이더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대단한 목회자의 가정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세를 가진 명문가도 아닌 에브라임 산동네 상기슬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시골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요, 지지고 볶는 우리 가정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절의 주인공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 이 1절을 이 몇 대 가문 소개한 1절 속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할아버지 이름을 들먹여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종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를 주변하여 예배를 섬기며 살던 믿음을 5대째 물려준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한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해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가나라고 지어요.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가나, 이 뜻은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들아, 손자야,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은 물려줄 수 없어도, 내가 너에게 큰 권세는 물려줄 수 없어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질 것이다. 엘가나라고 지은 거예요. 자,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로서 그 시대가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돈된 시대, 혼돈된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뿐만 아닙니다. 소속감이 분명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복된 이웃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장 3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교통도 불편했던 시대예요. 위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시간이 나면 가끔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에서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저를 주목하세요. 멋져요.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헌금활동을 탁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죽으라고 일하고 내 돈은요 통장으로 아내한테 다 가서 나는 예배당 올 때 돈을 탔습니다. 이러잖아요 거의. 근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헌금 다 준비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자기 혼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국회의원 계시죠? 임종성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에서 내려왔잖아요. 임종성 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영적으로 지역구 의원이에요. 근데 기죽으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혼자라도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엘가나처럼 하나님이 나도 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주는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봐요.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목회장은 누구였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때 이 사람들의 이 두 목사의 영성이 어땠다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났다면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역자고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멸문지화시켜서 사역에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죽습니다. 폐기처분될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온 가족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 때문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자기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파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있는 아내를 엘가나는 다른 가족들보다 더 갑절에 돈을 주면서 약점이 있는 가족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 믿음이 교회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사람이었고 가족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 안고 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장 8절 보세요. 우리 기죽이는 말이 나와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지 못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울긴 내 울어. 이러지 않고 여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잖아. 기죽으면 안 돼. 그리고 헌금을 나눠주는데도 그 약점 있는 아내한테는 배를 더 주면서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인데요,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는 사람은요, 복 주시는 부모의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겸손히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본문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는 은혜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무너져가는 국가를 위해 무슨 큰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헌도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약점 있는 아내를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자가 되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 하나 잘 믿음으로 양육한 것, 이것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뼈아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하여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은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던 사무엘처럼 경건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가족의 약점을 보듬어 안고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엘가나가 남긴 것은 사무엘이라는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재산을 남길 수 있어요. 건물도 남길 수 있어요. 땅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산은 경건한 믿음을 물려주는 삶입니다. 엘가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산동네의 가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5대째 이어받아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민족의 회복자로 쓰시는데, 그 훌륭한 가문 속에도 본문을 읽어보면 약점이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대째 기도와 섬김이 쌓인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을 들여다보니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저를 주목하세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고 5대째 신앙이지만 그 당시의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이기지 못한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사회적 풍습이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일처일부제입니다. 그런데 일처다부제가 있는 곳마다 갈등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요, 야곱의 가정도 그랬고요, 다윗의 가정도 그랬고요, 오늘 엘가나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아내로 인하여 내부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자,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일이 있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가? 이게 중요해요.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라 그랬죠. 한나하고 브닌나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 하게더라? 얼마나 괴롭혀든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예배당 가서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응답 없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 우리를 힐난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한나의 애기 못 낳는 이 아픔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 아직 열지 않으셨으므로. 왜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 주시면 내가 교회 앞에서도 도리를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도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를 준비하셔요? 사무엘을 준비하셔요. 더 온전하고 더 귀한 때에 더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풀리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오늘 이 고통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풀리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이 문제 뒤에는 큰 축복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자기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임신하지 못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망만 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내 문제보다 내 논리와 지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응답하신다. 한나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담임 목사인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너무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통곡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속으로 중얼중얼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어떻게 알아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인의 애환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왜 우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주의 종에게 실망했다고 난리를 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읽어봐요. 한나가 어떤 매너를 지키는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줄치면서 읽겠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진 목사지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끝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심이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태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주의 종이 옳으니 그러니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엘리는 그 폐기 처분될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몰락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했더니 그 매너를 지키고 축복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문제를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강예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도 사무엘로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 사무엘의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나도 오랜 세월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가정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8절. 그러므로 요게 줄쳐놓으세요. 기도했던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분량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응답 주실 때에 먹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집이든 명예든 그것 가지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낳고 다윗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셔서 회복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은 슬픈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해 하시는 부흥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여 네가 구한 그것이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새 출발의 아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갑니다. 병든 이 몸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 한부에 손대시고 마음이 아픔 있는 분들 가슴에 손대시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뜨겁게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기쁨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눈을 꼭 감으시고 찬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복되신 말씀 따르랍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안부에 손대시고,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대로 내가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셔서 생각하시고 내가 구한 그것을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 얻어서 나도 하나님의 일하고 나도 전도하고 부모 섬기고 가족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 가지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가 병든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전도 한 명도 못한 채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내게 주신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도구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를 품에 안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1분 동안 여러분 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아니 엘가나처럼 약점 있는 아내를 귀히 여기며 보호하고 보듬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위로자가 되라고 내게 주셨는데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능력 있음을 근거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점 있는 아내를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너무 상처를 주며 심판자로 살았던 못난 남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10아들보다 더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품에 안고 자녀를 품에 안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험한 세상 지나는 동안 부부가 되어 못났지만 남편의 위로와 보듬어안는 사랑 속에 여자로 꼽히기를 기대하시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아내의 약점, 아내의 허물, 아내의 무능함을, 아내의 미성숙함을 질타하며 정죄하며 무례히 굴었던 우리의 무정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10아들보다 더 귀한 위로자 남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무릎 꿇은 아버지, 눈물 뿌려 통곡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이 사무엘처럼 회복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사무엘상 강의 첫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여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다시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름 거룩